예수님의 연속 설교, 오늘은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자녀, 가족, 건강, 권력, 재물, 이런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을 눈에 보이는 복이다 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누리는 복,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복으로 인격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고 있는 이 두 개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눈이 있죠. 첫째는 이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이 세상과 빛이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느끼는 세상의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성의 눈이 있습니다. 이성의 눈으로는 진리와 이치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는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드러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 급급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보다는 겉모양, 외식 그런 것에만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했고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결예법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정결은 뭐냐? 정결예법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정결예법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정결예법에 따르면 반드시 손을 씻고 먹도록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뒤로 배설되어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의,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합해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가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감성의 차원이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뇌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감성이라고 하지만 주중심은 심장에, 가슴에 있기 때문에 가슴에서 나온다. 또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사람의 마음은 오른손에서 나온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의 마음은 범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면서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도 함께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고 손과 발로는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들 누가 그런 생각을 품으라고 해서 품은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그들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있고 남을 헐뜯고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도 하고 남의 약점을 좋아하고 또 남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범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불행도 하고 행복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마와 같은 마음도 있고 천사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옹졸한 마음도 있고 온 우주 세상을 품을 만큼 넓은 마음도 있어요. 얼음처럼 아주 차가운 마음도 있고 무쇠도 녹일 만큼 뜨거운 마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편차가 크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어떤 집사님이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입이 퉁퉁 부어 있습니까? 입이 그렇게 부어서 멍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자 자기가 입이 좀 빨라가지고 자꾸 입이 실수를 했어. 이놈의 입 하면서 실수할 때마다 자기 입을 막 자기 손으로 막 때렸다는 거예요. 막 때리니까, 주먹을 때리니까 막 기도하면서도 때리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입이 멍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입이 죄가 있겠습니까? 꼭 때려야 한다면 자기의 마음을 때려야죠.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말, 더러운 말, 행동, 입, 손발,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이 결국은 병들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결국 거짓되고 타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모든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으로 시작해서 오늘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물론이고 영적인 지식을 은사의 하나로 치부하는데, 그러나 마음의 청결이라고 했지 지식의 청결, 머리의 청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외적인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적인 의식의 청결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청결한 마음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청결한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선자들은 하나님께 청결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이 뇌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장기의 행동이다, 장녀의 행동이다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몸과 나의 모든 것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청결이라는 말은 그대로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청결이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 언어 카타로스라는 말은 더러운 것을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을 불로 태워버린다. 그럼 더러운 것이 완전히 죄가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더러운 옷을 깨끗이 세탁해 가지고 깨끗해진 상태를 바로 카타로스라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세어보고 깜빡거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의 눈은 이 눈동자가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깜빡거리는데 하루에만 약 2만 5천 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2만 5천 번을 깜빡거리면 깜빡거릴 때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더러운 눈동자를 씻어내면서 더러운 눈동자를 깨끗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죄의 먼지가 끼고 온갖 욕심과 상처로 더러워질 때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을 카타로스, 즉 청결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심리학 용어의 하나인 카타로스는 사람의 잔뜩 마음에 쌓여있고 끼어있는 더러운 죄와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며 독약을 마신 사람의 위장을 깨끗하게 세척해내는 그런 행동을 카타르시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더러운 죄와 더러운 탐욕과 상처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결이라는 말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청결한 마음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진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불순한 동기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순수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도 순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순수한 동기만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독립하고자 하는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때로는 질병을 낫고자 빵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 가족에게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취미생활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 집에 가만히 있자니 심심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점점 순수하지 않는 불순한 동기를 갖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동기,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개가 사람의 눈을 가리고 먹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순수하지 않아서 사람들만 보이고 세상의 명예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자기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이 순수하지 않아서 자기 눈에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끼어있는 작은 티만 보고 자기를 가리켜야 될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고 자기 죄를 회개할 입술로 남의 허물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결이라는 말은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고 온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온전전자 마음심자를 써서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평생 동안 온전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한쪽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덕스럽지 않고 삐딱빼딱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청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서 제사에 쓰는 제물이 깨끗할 때만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제물, 상처가 없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밭,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청결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두 마음과 정성 없는 예물과 설교 말씀도 내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골라서 먹는 편식과 감사가 전혀 없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말했지만 그 누구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인간을 일찍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스가랴 13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샘은 무엇일까요? 이 샘은 로마 군병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주님이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순간에 다 쏟아졌던 보혈과 모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 254장에서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어떤 교육이나 수양이나 금형이나 선행으로도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숭이를 사람으로 만드는 일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직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요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도덕과 수양과 금욕과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광채를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경험과 완전한 교제와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함께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애정이 식고 때로는 권태기도 오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항상 영원히 신비롭고 새로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 최대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요 영적인 눈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서 영의 눈이 달라지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과거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먼 훗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의 삶이 얼마나 황홀한 삶인가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감동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의 눈물 때문에 내 마음이 더욱 청결해져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그 은혜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써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